저는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아버지가 도둑질하면서 아들에게 너는 도둑질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건강하게 바르게 잘 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죄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더러운 것 만지지 않고 무엇인가 흙을 만지지도 않았는데요, 저녁에 집에 가서 씻고 나면 씻을 때 보면 몸에 때도 생기고 또 씻는 물이 더러워집니다. 비누로 거품을 내보면 비누에 꼬질꼬질한 때가 묻을 때가 있어요. 나는 더러운 것 하나 만지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내 몸이 더러워지고 때가 끼고 이렇게 더러워졌을까? 왜 그래요? 예? 이 온통 세상에 먼지가 많고 더러운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거룩하지 못하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도 어느 때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가 껴있고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죄 있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너는 무균실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를 받으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균이 없는 무균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균실에는 비닐로 막을 치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그 의사나 간호사들도 새롭게 중무장을 하고 균이 하나도 없게 만든 다음에 무균실에 들어갑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무균실에 들어가서 살 수만은 없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절이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파괴하고 또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죄는 모두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생깁니까?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는 절대로 죄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는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죄에서 스스로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자꾸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죄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을 책임이 우리들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죄로부터 빠져나와 따로 있고 그들의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냐? 왜 우리가 깨끗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따로 빠져나와 있어야 하냐? 그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와 있어야 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 그것들이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은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이 됩니다. 즉 이 말은 무서운 죄와는 관계하지 말고 따로 떨어져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성경에서는 그 죄 속에 들어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빠져나와서 그들과의 관계에서 빠져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의 꾀임에 빠진 하와가 그것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멀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돌부처같이 생긴 사람이라도요, 이쁜 여자가 와서 유혹하면 안 넘어갈 남자들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다. 남녀는 7살이 되면 한 방에 한 방석에 앉아있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외간 남자들이 온다든지 다른 이성간의 방 안에 앉아있을 때에도 방문을 열어놓고 앉아있었어요. 왜? 방문이 닫혀있으면 단절된 공간이면 어떤 유혹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곳에 함께 있지 말고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아요. 나는 그 정도쯤이야.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와라. 그곳에 있으면 너희가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아마 가장 강력한 힘이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 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뭐예요? 정치적인 힘, 파워를 얘기합니다. 재력은 뭐예요? 부입니다. 부.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이 세상의 강력한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요, 학벌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그렇게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지 모르는데요, 그건 우리 얘기죠. 상류사회에 올라가면요, 아이비리그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네가 우리의 동창이냐 아니냐, 그것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곳에 살다 보니까 하이스쿨만 나오면 되고 칼리지만 나오면 되지. 근데요, 위로 올라갈수록 대학도 어디 나왔느냐, 또 어디 동물이냐, 또 색깔은 뭐냐, 별의별 걸 가지고 다 따집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상류사회에 가면 더 심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미국도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에도요, 한국은 결혼 안 시킨다고 합니다. 우리야 자기들 좋으면 되고 사랑해서 잘 살면 되지. 근데 상류사회로 갈수록 그것들이 모든 게 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권력을 최고로 생각하고 돈을 최고로 생각하고 그리고 학벌을 최고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에게 주시는, 즉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힘은 얼마나 강한지 원자폭탄의 10,000배 이상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욕심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만지기를 포기하는 자들에게 이 엄청난 성령의 힘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는 자기를 성취하고자 하는 무서운 욕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난 길을 기꺼이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힘을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부정한 것 만지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포기하고 죄를 포기하고 세상의 권력과 재력과 그리고 학력을 포기하고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주의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세상 가장 강력한 힘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성령 충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하는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찬양을 준비하면서 오늘 무슨 찬양할까 하다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리고 그 곡을 준비하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하는데요, 꿈속에서도 계속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머릿속에서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것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심어놓고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계속 그 말씀이 곱씹어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7년째 성경 읽기를 1년 1독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문제도 찾아보면서 문제를 내는 이유는 한 번 더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요, 그 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 장에서의 키포인트를 문제로 내놓고 다시 한번,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성경 읽기를 냈더니 문제 답만 쓰려고 문제만 찾아서 답만 쓰는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을 다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읽은 다음에 이 문제가 어디에 나와 있을까 하고 다시 한번 성경을 훑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구나, 다시 한번 곱씹어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2022년 새해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삶,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삶, 처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해서 뭔가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움직여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은 성령과 내 자신과의 숨바꼭질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붙잡으려고 하면 어디론가 도망치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를 놓고 보면 내 마음속에 두 개의 마음이 싸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 생각에 오는 대로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도 내가 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음속에서 두 마음이 항상 싸워요. 하나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마음. 두 마음이 싸우다가 어느 때 이깁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성령이 이겨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 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내 자아가 충만하게 될 때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21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자신의 경험이나 습관이나 지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성령의 마음과 숨바꼭질하면서 내 마음이 우선하는 삶을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2022년 새해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우리 한국 옛 어른들은 아버지 그러면 무척 무서웠어요.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게 무서운 밖에 없어요. 화내시는 아버지, 매를 들어서 때리시는 아버지, 또 그냥 뭐하면 술 먹고 와서 때려 부시는 아버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뭐 하나 주기 싫어할까요? 아니야, 못 줘. 너 안 줘. 네가 알아서 살아. 없어서 못 주지. 어찌하든지 있으면 주고 싶고, 또 할 수 없으면 빚이라도 내서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생각 아닙니까?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집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데, 뜯어내야 된다고 하는데 혼자 고민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 주 가서 뜯어내고 왔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완전히 완성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그들과의 세상 것과의 관계를 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없어서 못 주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붓듯 물 붓듯 잔뜩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2022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좀 바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딸 바보입니다. 특히 아버지들이 그래요. 나는 딸 바보예요. 그래서 바보가 뭐냐고 했더니 바라볼수록 더 보고 싶은 사람이 바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바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보다 똑똑하지 못하고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그것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죄악으로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자신을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이 세상적인 것에 바보가 되는 것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엄청난 능력을 상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도움을 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식적인 차원으로 전환해서 나타낼 수 있다면 이 땅에 우리 한인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할 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식으로 전환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면서 저 일을 할 수 있지? 저 사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참 나도 예수님이 믿고 싶어진다. 내가 죽기 전에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매일 기뻐하고 있을까? 매일 즐거워하실까?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드러낼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이 세상은 갈아엎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고 성령 충만한 삶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